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이 복음, 그 복음은 왜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예언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예언을 통해 태어났습니까? 어떤 인류의 지도자가 예언이라는 준비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태어난 이후에 훌륭한 삶을 살았기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출생이 예언되었고, 그분의 삶이 예언되었고, 그분의 하시는 일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이루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만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 그 당신 자신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고백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걸 뒤집어 설명하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 복음만큼 나의 삶을 흥분하게 하는 것이 없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나의 인생은 변화되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16절은 17절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두 구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원래는 그 접속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 사이에 이 역학관계, 상관관계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노력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로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그 차이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번역은 개역성경이 잘 돼 있는 번역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는 원인이 해당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원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은 우리의 믿음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통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우리에게 혼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이단 중에 하나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부분을 착각한 것입니다. 인간이 믿어야 하는데 그건 인간의 노력이 아닌가.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정의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복음은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에 관한 모든 미리 주어진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행위는 액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근거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들은 이 말씀을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설명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데 밧줄을 던져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밧줄을 던져줘야 물에 빠진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던져진 밧줄을 잡아야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는 것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인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예화로 부적절한 것이 인간이 잡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던져진 밧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거죠. 인간의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도 선물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것을 가리켜 은혜 주입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젝션을 해줬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인젝션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간호사님들이 우리 주사 놓을 때 어떻습니까? 인젝션 할 때 먼저 때리죠. 아니 그냥 찌르면 되지 왜 자꾸 때립니까? 볼기를?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 인젝션 할 때 아프지 말라고 먼저 예방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 때리는 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주입되기 위해서 먼저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인젝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또 방송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축복스러운 일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글쎄요,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일들, 볼기를 맞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인젝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를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여겨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 이것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구약의 장면이 스가랴 3장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그 스가랴 3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역할이고,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존재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라고 된 것은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마땅히 입어야 될 제사장의 의복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것은 죽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대제사장 의복의 제일 밑에는 방울이 달렸고 또 그 줄을 메고 들어갔다 그럽니다. 왜?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잘못해서 죽임당하면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끄집어내야 되니, 서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을 줄로 잡아당겨서 끄집어냈다 그러죠.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건 죽음입니다. 그 옆에서 사단이 고소합니다. 뭘 고소합니까? 대제사장이 마땅히 입어야 될 의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합니까? 당연히 율법에 근거한 대로 사형을 언도해야 됩니다. 죽음을 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단을 책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고소는 율법에 근거한 겁니다.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의하면 죽음입니다. 죽음을 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사단을 책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가랴 3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을 향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라. 고소의 원인이 되는 근거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듬혀 주시는 의에 오신 것입니다. 의에 오신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스가랴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 장면에 그 환상 속에 뛰어들어서 정한 관, 아름다운 관도 씌워 주십시오, 그렇게 뛰어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자를 보면은 기가 막혀, 의라는 한자, 제가 칠판이 없어서 못 씁니다만은 의라는 한자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지지 않는 분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라고, 의라는 한자를 한번 떠올리시면 위에 있는 부수가 뭡니까? 양입니다. 밑에 있는 부수는 나아입니다. 나 위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참 성경을 아는, 복음을 아는 분이 이 한자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왜 의라는 단어에 어린 양이 내 위에 있습니까? 신비로운 일이죠. 이 한자의 신비가 여기에 있어요. 어린 양으로 내가 의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고, 또 이 기쁨의 소식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고, 이 기쁨의 소식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뭐냐? 되게 교회를 새로 개척하면 어떤 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좀 재력 있고 실력 있고 영성 있는 분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동역자를 찾지 않습니까? 근데 저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복음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이 복음을 주셨어요. 메시지를 주셨어요. 인간에게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지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면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것이에요. 인간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라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그 인간의 IQ에 따라서 달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공식이라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능력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잘 듣고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세태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화되지 않은 사역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복음이 가려지는 거죠.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절히 가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은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소문은 났지만 그러나 정확한 복음, 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 안에 생활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나타난 많은 교회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문화 속에 동일화된
로마의 문화 속에 파묻혀버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절히 가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한국교회도 온누리교회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나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시옷자만 나도 나 그거 다 알아. 부활의 비읍자만 나와도 나 다 아는 거야. 천만에요. 사도 바울도 나는 다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도를 설명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나는 아직도 쫓아간다, 아직도 잡으려고 쫓아간다 라고 고백했다면 우리 모두는 아직 십자가에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살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체험하지 못했으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온전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마서를 함께 나누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복음의 체계를 설명하는 출발입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먼저 배드뉴스부터 시작합니다.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배드뉴스부터 시작합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게 첫 번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형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의 불경건함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장차 나타날 것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운명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운명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배드뉴스부터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란 어떤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을 느끼지 못합니까? 왜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까? 내가 빠져나온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짐을 받기 전에 그 상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이랑 from과 to로 구성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부터 말씀하지 않고 진노의 하나님부터 말합니까? 그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왜 어디 있느냐, 내가 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 진노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타락이 일어났고 그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시작을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을 하셨죠.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새로운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너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것처럼 그 창조의 명령, 정복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타락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께 배역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을 쌓는 그런 인간들을 또 심판하셔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치 아담에게 주신 명령처럼, 그리고 노아에게 주신 명령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새로운 출발의 명령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하겠다. 새로운 명령을 주셔서 시작한 그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또 타락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벨론의 심판이죠.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지만 끊임없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또다시 진노하시고 또다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신경질적인 분이라서 자꾸 진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꾸 분노하시는 겁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해도 조금 더 우리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진노와 다릅니다. 우리의 분노는 불의한 분노입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막 야단치고 보면, 가만히 있어 보면은요, 자기 기분 나빠서 야단치는 게 많습니다. 우리의 분노에 정말 순수한 죄에 대한, 순수한 악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는 분노가 더 많지, 정말 순수하게 죄와 악에 대한 분노는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만연한 죄와 악에 대한 분노보다는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와 화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불의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100% 순수하게 죄와 악에 대해서만 분노합니다. 만일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이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어야 진정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8절에 왜 이 분노가 일어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이 막는다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꽉 움켜 잡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불의로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세운 대학들에는 처음에 베리타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대학에. 요즘 대학에서는 대학에 왜 갔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뉴스에 보니까 베리타스라는 자동차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일 안 팔린 차로 기록됐대요. 역사상 가장 안 팔린 차가 베리타스래요. 전 모양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진리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거예요. 베리타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진리를 싫어해요. 이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상대화하는 거죠. 진리를 섹터를 구분한 겁니다. 진리란 개인적인 영역, 프라이빗 월드에서만 해당되는 단어다. 퍼블릭에서는 진리라는 게 소유합니다. 퍼블릭에서는 과학적 진리만 진리다. 개인의 인생과 역사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도 진리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이 진리지,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모든 문화에 적용되는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도 다 그런 영향입니다. 개인의 인권 중요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인권이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상대화하고 보편 타당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흐름입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 시대.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불의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지 모든 사람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중 공공의 벽에 크리스마스 못 붙이게 돼 있습니다. 다 해피 할러데이로 바꿔버렸죠.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은 이사야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지를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5장 20절 시작.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나쁜 것을 좋다고 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아,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사람들아,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사람들아,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좋다 그러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 어둠을 빛이라 그러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사람들,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사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불경건과 불의의 모습을 1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미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불의함, 모든 불경건함이 어디서부터 기원된 것인가? 그것을 19절 이하에서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사람 안에 넣어주셨고 하나는 사람 밖에 주신 것입니다. 사람 안에 넣어주신 것,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것은 뭡니까? 양심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넣어주신 양심, 이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초의 기능이었습니다. 성경책이 없어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그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 그 양심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양심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그 기능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이유로 양심의 기능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파괴되진 않았어요. 다행히 일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화인맞은 양심이 되고 더러운 양심이 되고 깨끗이 못한 양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내가 양심에 손을 얹고 맹세하건대 그래도 그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양심적으로 계산합니다만, 양심적으로 이 가격을 매겼다 그래도 그 양심이 벌써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쳤다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양심적으로 내가 받는다 그래도 그 양심 자체가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주셨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 2절을 보면 이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연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것을 양심의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만물을 보아도 그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만 생각을 하지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깨어진 기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낙엽이 떨어지면은 상념에 사로잡혀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과
자연을 보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인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과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변명치 못할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십시오.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음은 어두워졌습니다. 22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23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는, 저 땅 아래로 추락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단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타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단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서 추락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타락을 영어로 fall, 떨어진다라는 동사하고 같이 쓰지 않습니까? 타락이란 떨어진 거예요. 죄란 떨어진 사건이에요. 어디서부터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습이나 동물의 우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타락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단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단계로부터 타락은 출발된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죠. 우리는 어떤 심각한 죄를 범하거나 또 미움이 있거나 뭐 도둑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범할 때 내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타락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는 것이 타락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까? 이것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계속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1단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치 않은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허망해져요. 어두워진 마음이 돼요. 그러면 이게 2단계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요. 생각하는 게 모두 허망한 생각이에요. 어두운 생각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게 돼요. 이제는 내가 판단한 것이 지혜고 최고고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미련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러므로 이 타락의 과정에서 어디서 스톱을 시켜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에 스톱하면 되겠지.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떨어지면 2단계, 3단계, 4단계는 브레이크가 없다니까요. 그냥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상숭배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최초의 단계는 어디입니까? 1단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단계. 감사하는 단계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감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을 때 타락이 이루어졌거든요. 최초의 타락은 풍요로운 축복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축복 가운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상숭배까지 가는 거예요. 체스터턴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경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상숭배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자부할지라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를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는 타락의 사이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스스로 똑똑하다 하는 사람도 이 타락의 사이클에 들어가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전 인류가 다 이 타락의 사이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하느냐, 이것은 추수감사절에 한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계속 감사 안 하다가 추수감사절 한 번 감사하는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우리는 타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타락에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타락의 사이클에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단계에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류가 지금 진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건진받은 상태지 괜찮은 상태에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란 평범한 사람에서 엘리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노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건진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